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귀한 찬양을 위해서 멀리 또 홍천에서 달려왔어요. 우리 김근호 집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해봅니다. 거린 맹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거린 맹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복균 장로님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서장로님을 이제 뵙고 이제 병문안을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 이제 길이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그 한 가지 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아유, 야, 이 문제 그냥 그 문제 끝나자마자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응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응모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호등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또 운전하고 가면 이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잠깐 세우고 이제 답해서 그다음에 이제 글귀 좀 덧붙여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이 다 가도록 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되겠어? 이랬는데 한 2, 3일 지났을까요? 왔어요. 당첨됐다고. 그래서 그 선물 받을 성함하고 주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2, 3개월 후에 온대요. 뭘 줄지는 모르겠어요. 못 물어봤어요. 하도 기뻐가지고 뭐 선물 주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생전 처음이라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라디오나 또는 이런 방송에 응모를 해서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 매니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는 뭐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응모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게 내 스스로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참 많구나. 되고 안 되고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데 그냥 저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나는 안 될 거야.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 아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까지 살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꽤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게 꽤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된다 안 된다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경우가 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 두 명의 이 거린 그리고 맹인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맹인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린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맹인인 동시에 구걸하며 사는
거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 내용이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가보면 이 이야기를 한 맹인의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두 명의 맹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맹인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소리들이 이 두 사람에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나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보는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 하는 그런 소리를 이 두 맹인이 듣습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이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러요. 이걸로 봐서는 이 두 맹인이 그 전에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더라, 중풍병도 낫게 하더라, 문둥병도 치료하시더라, 그런 소리 소문을 이 두 맹인들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잠잠히 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소리를 질러서 더 부르짖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신 예수님 마침내 거린인 두 맹인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과 두 거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셔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궁금해서 이 맹인들에게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그 맹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주님의 다가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이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뜬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맹인인 두 거린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거린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린인 두 맹인에게까지 오셔서 거린인 두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거린은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이 거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가장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린의 삶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빛이 없는 어둠의 인생을 말하고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두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린이면서 맹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사람이 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생, 이 세상을 가장 어둡고 이 세상을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도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런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린 같은 인생, 맹인 같은 삶, 그야말로 비참하고 어둡고 불쌍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맹인인 거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큰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의미는 아유, 저분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저분을 만날 수가 없어. 나에게는 저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낮은 천한 그 자리,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 즉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한 맹인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두 맹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린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만나고 너도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놀라운 복을 경험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덧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으로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내 인생은 그런 복된 인생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처럼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인간적인 생각임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러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무리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은 사람, 주님을 부른 사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현실, 문제만 보고 아유,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어, 내 인생은 그렇게 복된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찾고 부르면 오시는 주님, 찾고 부르면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되심을 믿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른 자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의학도 극복하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말은 나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관계들,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두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뭐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을 보여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겨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두 맹인은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문제, 곧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두 맹인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더욱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 앞에 주여
이게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가 5번, 6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대여섯 번 가운데 그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름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애물이요 꼭 현실만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장애물인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 스스로가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안 돼 내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과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맹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여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유 이거는 안 돼 이 문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질병 자체가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향한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향한 그 상황을 향한 그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두 맹인,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보인 믿음처럼 이들이 보인 간절함과 이들이 보인 절박함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풀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치유함을 받은 두 맹인이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를 따르니라. 거린이었던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분으로부터 받은 복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가지고 다시 거린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가지고 다시 맹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지금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두운 것을 보지 말고 빛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생각과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가지고 또다시 거린의 자리로 주저앉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가지고 다시 맹인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깨닫고 그것을 헤아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높은 사람만 찾아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거리뇨 맹인이라 할지라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주님. 누구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도 주님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고 찾는 그에게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주님을 위한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 맹인보다 못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거린보다 더 비참한 그런 영적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문제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찾고 또 찾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